이 시간 종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제자들이 먼저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종 잘 알지? 그 종과 같은 믿음 생활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자라려면 나는 종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종의 의식에 대해서는 성경 안에서 보면 사도 바울처럼 많이 언급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 항상 보면 나는 사도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종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실수한 것, 또 다른 마음 먹은 것들, 부족했던 것들 다 사실은 이 종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종의 믿음이 과연 그러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은 종의 믿음인가 아닌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가 아니면은 나는 주인 노릇하는 사람인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종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은혜로 늘 복되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종에게는 소유권이 없으니 절대 순종만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아멘. 밭에서 일한 종이 돌아왔을 때 너 수고했으니까 앉아서 밥 먹어라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종은 그런 존재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종은 자기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죽으라고 밖에서 일하고 왔는데 그 밭도 자기 것도 아니고요. 지금 쉬려고 돌아왔는데 그 집도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에게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생명조차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종은 그래 죽을 권리도 없습니다. 재능은 물론 종이 결혼하여 자식을 낳으면요, 그 자식도 자기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입니다. 모두가 주인의 것일 뿐 내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런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믿음이 자란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할 뿐 아니라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더 많은 복을 달라고 하나님 것 더 많이 내게 주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오늘 본문을 근거해 볼 때 믿음이 자라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할 뿐 아니라 실제 우리의 신생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내 것은 사실은 사는 동안에 잠깐 막혀 있는 것뿐이지, 여러분 육신의 생명이 마치면 다 놓고 가지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적을 나타냈어도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신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전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입술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내가 한 것이 없고 내게는 소유권이라는 것 자체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종의 모습, 종의 의식입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믿음이 생길 수 있고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이에요. 소유권이 없는 종은 절대 순종할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묻거나 따질 수 없습니다. 왜? 내 것이 아니니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치는 악천후 속에서도 종은 가라 하면 가는 것이지, 비가 오는데요, 바람이 부는데요, 갈 수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루 종일 밖에서 고된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배도 고프고 굉장히 피곤한 상태예요. 그런데 주인이 말하기를 음식을 준비해서 내가 먹게 하고 내 옆에 수종 들다가 내가 다 먹고 나면 그때 너 먹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치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죠. 주인은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있었고 종은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몸이 지금 피곤한 상태예요. 집에서 음식은 준비해 주지 못할 망정 오는 종한테 나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 먹으라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런 종의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종은 너무한다고 이치를 따지거나 판단한 권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주인이 양을 치라면 양을 치는 것이고 밭을 갈라면 밭을 가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서도 또 일하라 하면 밤을 세워가면서 일할 뿐이지 피곤한데요, 이제는 할 수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종에게는 아무런 불평, 질문,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길 때 거기에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비해 우리는 너무나 가리고 따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믿음이 잘 안 자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믿음이 자라기를 바란다면 주님에 대한 절대 순종, 절대 위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인의 말씀이 종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종으로 하여금 능력을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종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지혜롭게 주신 말씀대로 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종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할 때에 거기에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그저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깊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런 종의 믿음이 내게 있는지. 이런 종의 믿음이 없다면요, 오늘 본문을 그대로 얘기하면 믿음이 생기기도 어렵고 믿음이 있다 해도 이렇게 자라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종의 믿음이 내게 없기 때문입니다.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본문이 말씀한 대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유도 없고 논리도 없고 이치를 따지는 것도 없고 주님 말씀이면 피곤해도 힘들어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종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종에게는 소유권이 없으니 보상도 없습니다. 8절 9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일꾼에게 일을 시키면은 그 대가를 줍니다. 일한 싹스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줄 때 이왕이면 수고했다고 하고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종에게는 싹도 없고 보상도 없고 수고했다라는 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보상을 기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종은
수고했단 말도 기대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란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맙단 이야기, 아이고 애썼단 이야기, 이거 기대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상이 없더라도 알아주기라도 해야겠는데 그것도 기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국 나를 안 알아준다고 불평합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다고 얘기하는 분들, 사실 교회 안에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애쓰고 노력하고, 혹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다시 회복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상처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요, 늘 똑같은 게 있어요. 나를 안 알아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애를 썼는데 왜 안 알아주냐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최소한 보상은 못하더라도 고맙다고는 얘기해야 될 거 아니냐고, 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있으면 믿음이 자라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까지도 깨끗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할 이유도, 시험당할 이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소라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주고자 하다가 나중에는 받고자 하는 마음, 처음에는 무조건 내가 바친다고 하는데 뒤에는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점점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는 것을 팔아서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고 처음에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것을 팔고 나서 그것을 절반만 드렸어요. 아니, 처음부터 누가 너 있는 거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자기가 하겠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아까우니까 절반만. 결국 하나님을 속인 거죠. 죽음으로 값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조석 변개합니다. 아침과 저녁이 달라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수고를 시작할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하다 보니까 무언가의 반응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에 최소한 칭찬이라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자꾸 당위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지고는 믿음이 자라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였을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의 칭찬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따른 우리도 못 박히는 게 정상이에요. 교회 안에서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 그러면 그로 만족할 것이지 칭찬받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러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한 거 칭찬받으려고 그러고,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세상에서 칭찬 기대하지 말고, 핍박을 받으면 아, 주님이 핍박당해 나도 당하는구나, 그런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주를 위해 충성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당연하지, 내가 주를 위해서 했는데. 이 종의 마음이 있어야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고난당하는 사람, 헌신한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내가 이런 믿음으로 살기로 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할 때 세상은 나를 박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두려워할 것도 없고 이 뭐가 잘못됐나 이 생각할 거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에게 상급이 주어지는데 천국이 그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사례도 보수도 없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칭찬, 보수 전혀 바라지 않고 깨끗한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에게 믿음의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한 선교사님이 가서 선교를 하는 중에 홍수를 만나서 떠내려가게 됐어요. 지금 중국이 비가 많이 와서 막 홍수 난리죠. 아마 옛날에도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떠내려가는 가운데 죽게 생겼는데 어떤 한 중국인이 이 선교사님을 건져 주었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님 너무 고마워서 뭐 해줄 건 없고 이름을 알려주면 내가 평생 잊지 않고 위해서 기도하겠노라고 이름을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중국인이 웃으며 하는 얘기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름이 있냐고, 그 이름이 있으면 나도 이름 알려주겠노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선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남을 도울 때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자기 이름이 나오면 모처럼 좋은 일한 것, 이거 무효입니다. 왜? 내 이름을 파는 것이고 내가 인사를 이미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참다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아예 처음부터 기본적으로 어떤 보상이나 알아주는 인사 같은 것 바라지 않는 깨끗한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은 이와 같이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는 존재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믿음을 가르쳐 주세요. 믿음을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요? 모르니까 종의 자세를 가져라. 보상을 기대하지 말아라.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충성해라. 그런 믿음이 자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밖에서는 얘기할 거 없고요. 교회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왜 안 알아주냐? 왜 나를 안 알아주나? 내가 이만큼 했으면 최소한 뭐 이만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라는 이 보상 심리, 이거 깨끗이 없앱시다. 왜? 주를 위해 했으니까. 주님이 알아주시고 천국에 내 상급이 쌓여가니까 그로 감사할 수 있는 종의 믿음을 가지고 살기에 믿음이 점점 쑥쑥 자라나는 은혜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종에게는 소유권이 없으니 불평이 없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종에게는 피곤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 이거 해서는 안 되고 전혀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본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열심히 밖에 나가 일하고 피곤해서 왔습니다. 근데 주인이 나 배고프니까 밥 해라 빨리. 그래서 밥해서 나 밥 먹고 나서 옆에서 수종 들고 그리고 너 밥 먹어라 라고 얘기하는데 종이 이럴 수 있습니까? 나 지금 너무 피곤하다고요. 하루 종일 일하다 왔는데 집안에서 가만히 있었던 주인이 뭐 이렇게까지 하는 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내가 아무리 종이지만 이럴 수는 없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종은 어떤 경우에도 불평, 원망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의무, 순종만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때와 장소와 성격을 가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하면서 힘들다 말할 것 아닙니다.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다가 죽을 것 같으면 죽으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불평하는 말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하면서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까? 믿음 자라지 못합니다. 주께서 열심히 일하라고 해서 열심히 일했더니 이 일 또 해라 그래. 그러면 너무 피곤해요.
이제는 못하겠어요. 그러면 믿음이 거기서 멈추, 더 이상 안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아멘하고 주께서 맡기셨으니 힘 주실 줄 믿고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할 때 거기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지, 불평 원망하는 사람이 믿음 자라는 거 보셨어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죽음으로, 순교가 아니면 순직할 각오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적당히 나 마음에 기쁜 만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뭐라 딴소리, 불평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종의 마음이고요. 이때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마지막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마지막으로 이 종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놀고 있다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본문에 보니까 이 주인이 가서 일하니까 열심히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고, 그리고 돌아오니까 나 배고프니까 밥해서 빨리 나 먹도록 하고, 내 먹는 동안에 수종 들다가 다 끝난 다음에 너 먹으라 그러니까 그렇게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본래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고 사실 더 해야 되는데 더 잘 못해서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종의 믿음입니다. 이럴 때에 믿음이 자란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생각하면서 이건 내가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우리 울산 제1교회 성도님,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이 주님이 말씀하신 종의 믿음의 자세가 우리의 믿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믿음이 자라가고 날이 갈수록 주의 은혜 역사를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으라고 일했어요. 피곤해 죽겠어요. 그런데 오니까 또 일을 시켜요. 그런데도 묵묵히 그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거 원래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더 기쁨으로 더 열심히 못한 건 이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지칠 만큼 수고하고도 난 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했다 하더라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고 사실은 더 열심히 잘해야 되는데 이만큼밖에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이게 무익한 종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 서양 사람들은 어쩌면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실 이 본문을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손님을 초대하고 나면 밥상을 진수성찬을 차리죠. 보면 하루 전에 차리는 사람들이지만 일주일 전부터 막 장봐가지고 준비해서 차려요. 그렇게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밤새도록 일주일 동안 수고했으니까 많이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차린 게 없습니다. 너무 차린 게 없습니다. 근데 많이 드세요. 사실 이 말이 안 맞지요. 차린 게 없는데 뭘 먹어요? 차린 게 없으면 못 먹을 게 없는 거지. 그래, 차린 게 없는데 많이 드시라 그래요. 이게 무익한 종의 자세예요.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 바로 이 점을 얘기합니다. 죽도록 수고하도 나는 일한 것이 없다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불평할 게 어디 있고 원망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부모의 마음이 이 마음이고요, 아내가 남편이 가정을 위해 수고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일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가정에서 불평할 게 뭐 있고 교회에서 원망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수고하고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주고도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송해하는 마음 가지고 거기에 진실한 믿음이 자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것도 안 알아줘? 거기에 믿음이 안 자란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도 나는 한 게 없습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여기에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쉼 없이 수고하고도 부족해서 느끼는 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종은 언제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던 뿐이고 일했다고 하나 부족하다고 느낄 뿐이고 더 충성해야 되는데 더 많이 잘했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해서 죄송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종의 믿음이고요. 여기에 믿음이 생기고 이곳에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믿음에 대하여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종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헛되지 않게 내가 더 열심히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가 한 거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혹 선한 일을 했다면 그것은 은혜의 열매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울산제일교회에서 어떤 자세로 일하고 있습니까? 이런 자세입니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의 자세는 어떤 상태입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자세가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자세가 있어야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충성된 자의 자기의식은 곧 무익한 종의 의식입니다. 주님은 나를 친구라 하고요, 하나님은 나를 자녀라 부르십니다. 그러나 나는 종입니다. 그것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야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면 불평, 원망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부족한 중에도 감사하고 심지어는 실수를 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범사에 감사라 하는데요, 범사의 감사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종의 신앙의 자세, 무익한 종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범사의 감사인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이러한 겸손과 충성심이 있을 때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경건이 자라고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진정한 믿음이 있기를 원하느냐? 제자들이 묻기를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니까 너 진짜 믿음을 갖기 원하느냐? 그러면 종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해라. 그리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자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란다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살아있는 믿음이 그렇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충성심도 겸손도 종됨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자의식 속에서 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피곤한데도 주님께서 더하라 하시면 또
충성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고백하기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더 잘해야 되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못해서 죄송할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종입니다. 소유권이 없으니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상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없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충성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이 의식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